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선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악선한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메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믿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명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는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명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명 없는 자에게.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이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의구원 생명의 물이새 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혈을 날마다 입으러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또한 이동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게끔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아버지 지키는 이들 위해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왔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동원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셔서 별탈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못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던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알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보다 가진 게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무엇을 그들에게 도와주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품는 우리 무지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지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고 변화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이 예배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 복합 주께 가져와 힐바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오르신 예수 얼음마다 계신 사랑 새겨놓았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때 우리 성도들이 복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추수하고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신 놀라운 복을 그들이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울상 지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이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입술 가운데 고백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고 간증하는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되 세상의 복보다는 하나님의 복이 우선시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신앙적인 가치관이 철저하게 잘 무장된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꿀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완악함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시오니 주여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또 내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크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안에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미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최고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이뻐 보입니다. 네.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추수감사는 성경적 의미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거냐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추수한 거는요. 이미 작년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미 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한 것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확인된 거예요, 지금은. 그럼 올해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내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주셨기 때문에 나 이걸 드리겠다 한 게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이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잘 알고 있으셔야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 추수감사에 대한 그 기쁨들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시면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작년 추수감사절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 때 이제 헌금을 여러분들 드리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거만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알았죠? 내년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받는 게 그것들을 여러분 드리시는 그런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공짜가 없으세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기 원합니다. 자, 그 다니엘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같이 참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1시에 전도하는데요. 꼭 전도 시간이 아니어도 교회에 휴지를 이번에 또 1000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들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정하고 교회 일정하고 뭐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1시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있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나눔 선교회라고 하는 이제 선교 단체가 있는데 저희 교회 작은 미니 콘서트를 열기로 저와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옆집 언니들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콘서트를 하는데 우리가 맨 처음 그 콘서트가 우리 개척 첫 해에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김선미 선생 기억하시죠? 정민희 선생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많이 이렇게 이제 역량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미션가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데 6호차 전달식이 있습니다. 내일 남산교회에서 2시에 하는데요. 이번에는 참 감사한 거는 4, 5차까지는 이제 감리교회에서 감리교로 가는 거였고요. 5차는요 장로교회에서 연락이 와갖고 선교교회 쪽으로 보냈고요. 이번에 6호차는 강남에 좀 자영업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그 CBS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이제 승용차를 나누겠다라는 거 보내셨는데 딱 깜짝 놀란 게 수동이긴 하지만 3년밖에 안 된 차예요. 아반떼예요. 그래서 계기판 보니까 그 차, 나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차를 이제 군산에 있는 축복교회 목사님에게 개척교회인데 알코올 중독자 치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사모님하고 또 교육전사인 아드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나 봐요. 차가 아주 오래된 경차를 갖고 계셔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빨리 됐어요. 그분에게. 예, 한 달, 다른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이미 이제 차가 있거나 그래갖고 쭉쭉 넘어가다가 그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내일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제 굿TV에서 취재가 와서 같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게 내일 2시에 하게 되고요. 또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조직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가 선교회.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그 동료 목회자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필요해서 그걸 기도했는데 신내교회라고 저기 중랑구에 롯데월드 타워 있는 근처 있잖아요. 거기 잠실이고 근처에 신내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김광년 목사님께서 이사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중심이 되고 아마 이번 주에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좀 만나서 이사로 좀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는 또 당회로도 모일 겁니다. 광고는 둘째 주부터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광고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로마서 9장 6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독. 로마서 9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으면 그 다음 절은 우리 읽으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제목 야곱 5번째 이야기고요. 왜 에서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요, 에서의 이야기보단 야곱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에서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평가했죠. 장자권을 빼앗긴 어리석고 성급한 사람. 때로는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인물로 평가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서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것을 봐요. 또 그렇게 들었어요. 에서의 저평가는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빼앗겼다는 것에 집중해서 해석하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만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에서의 위치는 그가 저평가될 수 없는 인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 안에서 야곱과 비교해도 손색 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뛰어난 일가를 이룬 사람이었고요. 그의 자손들은 여러 족장이 되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에서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고평가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균형을 먼저 해소한 후에 에서가 가지는 성경적 의미를 파악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서의 본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냥 날 것, 우리가 들었던 평가가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준 그런 또 평가를 말고 그냥 성경 자체에서 에서의 행동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 에서의 날 것에 대한 날 것 같은 에서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에 보면 사냥꾼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이 나와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는 니느웨와 느오볼델과 갈리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되어 있죠. 보세요. 사냥꾼의 의미가 뭐예요? 지도자라는 의미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 무리를 모을 수 있는, 무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이란 것은요, 그 당시에도 고급 기술이었어요. 날짐승들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쉽게 사냥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의 온갖 위험을 뚫고서 짐승에게 몰래 가서 잡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기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냥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동료들을 이끌려면 그만큼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냥꾼이란 불렸던 에서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었어요. 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의 성품은요,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그는 온순한 온유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늙으신 아버지를 밀치고 피할 수 있었으나 온순하게 온유하게 대했어요. 또 그는 족장이 된 다음에 힘들어 우물을 팠지만 이웃 부족이 그 우물을 빼앗으려 하면 순순히 내어줘요. 그런 경향은 오늘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이삭, 그를 본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사회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고대 사회인데 어떤 사회죠?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야만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우리나라도요, 법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약탈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도요, 누가 찌르고 그 물건을 약탈해도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이 뭐예요? 도시예요, 그게. 부족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부족을 지키려면 온유한 마음으로만 될까요? 안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무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겸비한 인물이어야만 해요. 근데 보세요. 이삭은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오늘 성경에 보기에 그렇지 않은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성장해서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 주변의 부족들이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어쩌면 에서가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에서가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의 뒤를 잇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무리해서 척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창세기 3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솔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야곱을 맞이하러 올 때 몇 명의 무리가 뒤따랐다고요? 400명이요. 400명. 무장은 400명.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400명의 무리를 한 대대급이거든요. 이 400명의 무리가 뒤따랐다는 것은요, 그가 통솔력 있고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400명 모으는 거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더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기 부족만 400명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는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 다 이끌고 온 거예요. 어쩌면. 그러니까 군대였죠. 그러면 그 정도의 인원은요, 한 도시나 한 부락을 초토화시키고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요? 장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서는요, 굉장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리더십, 이런 리더십 본받고 싶지 않으세요? 전 본받고 싶어요. 사람을 이끄는 사람. 그만큼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사람을 이끌려면 무력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저도 이 매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빼앗아서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에서였지만 그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부모를 지키는 효자였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한 세 장면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파축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주로 보지만, 여러분 행간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좀 아는 사람들은요, 그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요, 장자권을 가지고 즉 거래하자고 했어요. 그 장난친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경의 해석은 보면은 성급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랬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감 있는 사람은요,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장자권이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냥 너그럽게 아량에게 그냥 야곱의 욕심에 그냥 맞장구 쳐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이가 둘이 있어요. 막내들이 있죠. 산이하고 강이를 보면요, 산이가요, 장난감을 받으면요, 옆에 강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장난감을 차지하려고 때렸어요. 받을 때까지. 그러면 산이가 그것을 빼앗기려고 할까요? 안 뺏겨요. 그래서 싸워요. 근데 양보해요, 애는. 나중에는. 그러면서 막 속상해요. 속상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또 사줄게. 그러면 얼굴 편해져요. 강희는요, 안 돼요. 왜 그래요? 걔는 막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산이는 왜 될까요? 걔는 조금 컸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보다요, 에서가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장난질에 맞장구 쳐준 거예요. 그래, 너가 암만 해봤자 나한테 안 돼. 그래, 너 가져. 그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예요. 창세기 33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달려왔다고 했습니까? 에서가 달려왔다고 했습니까? 에서가 달려왔어요.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좀 이끌니까 어떻게 해요? 좀 무섭잖아요. 근데 무리를 이끌고 딱 왔는데요, 야곱이 불쌍한 거예요. 옛날 자기 동생에 대한 그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20년 동안 그 괴로웠던 심정들이요, 그 동생을 보고 나의 혈육을 보고 그냥 녹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야곱은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만
에서는요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화를 그냥 눌러버리고 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어금치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그런 것들을 혈육의 정 앞에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가정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니겠죠. 어떤 가정들은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에서는요 그런 거 감정들이 있었지만 그가 오자 안고 우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바로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와요. 요셉이 그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저 형들 형 요셉이에요 하고선 엉 울잖아요. 그 감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 야곱이 가지고 축복권을 훔쳤을 때 몹시 분노하고 야곱을 내가 죽일 거야 라고 분노를 막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끝내 용서의 길을 택해요. 그는요 또 세 번째 장면에서 보면 양보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은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많아지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수아들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해요? 형이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떠나.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렇잖아요. 너 떠나. 저쪽으로 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떠났어요. 옆 동네에 갔단 말이에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냐면 좀 앞으로 지나가면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무리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삼촌이 조카한테 조카야 너 어디 갈래? 너가 먼저 택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롯이 딱 보니까 야 소돔과 고모라 땅 너 좋으니까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야, 넌 정말 나빴죠. 할아버지가 된 그 삼촌한테 삼촌 이쪽으로 가세요. 제가 안 좋은 땅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내가 지금 원래 그 땅을 왜 지금 다 같이 이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땅보다 좀 안 좋은 땅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땅을 에서가 간 거예요. 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참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에서는요, 여러분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창세기 27장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심중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서 리브가가 들어오고 야곱 피난시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분노하면 부모고 친척이고 가족이고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것을 누군가 나를 속이고서 그렇게 하면요 그냥 빼앗긴 것보다 더 화가 나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속임을 당하면요 마음에 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당장이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성급한 사람들 그냥 칼을 빼갖고 확 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게 뭐예요? 뭐 한다고 해요? 욱 한다고 하잖아요. 욱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욱하고 야곱에 대해서 그냥 패대기 치면서 막 그 당시 어떻게 법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칼로 찔러도 몽둥이로 치고 아니면 돌로 쳐 죽여도 상관없는 상황. 누가 먼저 잘못했어요?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하지 않았어요.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왜요? 아버지 이삭이 슬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자신의 화를 억누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기본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에서는 어떤 사람 성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팥죽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끝까지 부모의 곁을 지켰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이삭과 그리고 나를 야곱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리브가를 지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를 모신 것도 에서예요. 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집 피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무슨 고집이라고요? 맞아요. 똥고집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신이 얻은 가나안 출신 아내들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또 어머니 리브가 근심하는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내 거예요. 내가 상관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이복형 큰아버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아요. 그럼 뭐예요?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 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었어요. 한 가지. 영적인 것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주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할 때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는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그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아버지가 주는 그 눈먼 아버지가 주는 복이 뭐라고 끝까지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아는 사람이었죠. 야,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완벽하죠? 퍼펙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에서가 될래 야곱이 될래 이렇게 여기까지 읽었는데 물어본다면 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맞아요. 저는 에서예요. 에서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잖아요. 저는 큰아이와 작은아이 셋째 넷째까지 있지만 에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도 보이긴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만 민족을 이룬 게 아니에요. 야곱만 일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에서도 못지않은 일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는 큰 부자였어요. 야곱보다. 가문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는 돌아오는 야곱보다 더 큰 숫자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지도자였고 일가를 이뤘고 에돔 족속의 조상도 돼요. 그는요 7명의 아들을 통해서 14명의 족장들이 태어나요. 어떻습니까? 각색하지 않고 성경의 날것 그대로 보았을 때에서는 참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착하죠. 너그럽죠. 매력적이죠. 리더십도 있고 그냥 완벽한 존재예요. 오히려 그런 에서를 질투하고 집착하고 욕심부려고 어떻게든 빼앗고 싶어하는 동생 야곱이 모습이 오히려 더 대비가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야곱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서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의 기준으로 보든 그 옛날의 기준으로 보든 에서는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인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력적이고 완벽한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을 택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안 드세요? 들죠. 들어요. 자, 이 질문으로 우리가 가보자 해요.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복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준비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에서가 아니라 열등감 덩어리 야곱을 미리 예비하시고 복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미리 선택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복중에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삭 구분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이 안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말리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분하고 형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당신의 기업을 잊게 하신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속된 말로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었고 이삭은 정신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무엇이에요? 그들은 세상 말로 씨도 같았고요. 세상 말로 배도 같았고요. 태어난 시간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몇 초 차이였잖아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정실의 자녀냐, 첩의 자식이냐, 첫째냐, 둘째냐, 그런 게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선택.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생일도 같은 쌍둥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야곱이 예뻤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가 미운 짓만 해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비록 사람이지만 무서운 진념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훔치고 필사적으로 씨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곱의 모습이죠. 그러나 성경 로마서 9장은 얘기해요. 야곱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야곱이 치열하게 살아서 장자가 되었다는 거 틀린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가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대해서 그가 믿지 아니하고 욕심부리다가 뺑뺑이 돌고 뺑뺑이 돌아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되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훔치지 않아도 됐어요. 빼앗지 않아도 됐어요. 왜? 그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는 선택받지 못한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 택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고 살아면 되는 거였어요. 그는 아직 나기도 전이고 성과 악을 행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하셔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그 자리에 현장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남보다 나를 예쁘게 보셔서 내가 남보다 선하고 착해서 택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남보다 잘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된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요? 다시 한번. 누구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주권 속에 야곱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주권이 놀랍게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셔요. 이 주권이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모든 행동, 잘못된 행동까지 포함해서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 요만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우리는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방주 교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쓰고자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과정을 결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과정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과정이란다.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란 말이에요.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됐나요? 그에게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정이. 저도요 참 침체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도 있었고요. 저번 주에 주일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보셨을지도 몰라요. 막 영상 끊기고요. 제대로 녹화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막 설교하다가 끝에는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밤새서 준비한 설교, 설교 진짜 내용 좋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요 너무 좋아요. 이번 주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영적인으로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요 참 이상하게 많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을 끝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귀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야. 에서는 자신이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장자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던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을 수 없는 이를 선택해 버리셨어요. 로마서 9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선민, 선택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세계가 열린 다음에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어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장자권을 이스라엘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많은 분들이 구약적인 사고에 갇혀있고 이스라엘을 너무 귀하게 보는데 여러분 귀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장자권은 이미 넘어온 거예요. 그들은 에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에서예요. 우리 비록 사남이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우리는 장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받게 된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어요. 우리의 무리가 작아서 선택을 못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아는 목사님 처남이 스마트폰을 블루도잉에서 한다고 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바꾸는 김에 제 것까지 바꿨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걸로 행복하진 않아요. 그냥 바꾸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좀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막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서 막 근심하고 있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제가 잠시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처남분들이 저에게 그분 소개하기 뭐라고 했냐면 저기 김포의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냥 목사예요. 여러분들 개척교회 성도가 아니라 성도예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 인생이 아니에요. 복 받은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 때문에 막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인침받은 자예요. 여기 것이가 아니에요. 여기 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진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이 선민이라고 생각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놓치고 말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진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저 서울의 무슨 강남의 커다란 교회의 성도나 이 김포의 작은 마을에 있는 우리나 저 아프리카 오지에 그냥 철판, 그 양철판 밑에서 드리는 그 성도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우린 그래서 예서가 아니라 매력적인 애서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결론이에요. 에서 그는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디 하나 나무랄 때가 있어야죠. 장자로 태어났죠. 자신감도 넘쳤죠. 리더십도 있었죠. 매력적이었죠. 당연히 영적인 장자권도 당연히 그의 차지가 되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으로 된 거였습니다.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에서는 부유하게 살았고 가문은 일국과 한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는 영적인 계보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계보에서 빠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태신앙이었다가 에서의 자리로 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에서의 자리로 갈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뭐합니까? 에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예수님을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적인 계보들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을 많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축복받은 거예요. 이미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 아래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에서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에서이기 때문에, 장자인 에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잡으심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잡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어요. 그게 초막절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답게 삽시다. 선택받은 자로서 삽시다. 복받은 자로서 살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 선택함으로 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 땅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시 한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부를 텐데 후렴법만 부르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힘드신 분은 그냥 앉으셔도 돼요. 우리 마음으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후렴법만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계속 부르세요. 내 삶을 애워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늘 주저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밟아야 돼요. 그 밟음도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밟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를 또 아주 특별한 인생으로 아버지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특별한 삶의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부족하고 불의한 존재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기에 나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에서보다 실수투성이고 집착하고 잘못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었던 야곱이 되고 싶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권사님들에게 임하여 또 이 교회에 임하여 우리의 비로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아버지의 것들은 세상이 보기에 아버지의 누추하고 세상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오늘 나는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며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아들과 딸로 부르신 복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찬송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 공유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에게
이 많은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 땅의 모든 무리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지개 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